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카메라에 가득 저를 담아주시네요. 얼굴에 막 이런 거 안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당겨주셔도 됩니다. 네. 조금 뒤로 밀어주세요. 여기가 보이게 이렇게 조금만 더요. 네, 됐습니다. 되게 여기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얼마나 그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나는 아이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의 내용과 내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아니, 비슷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서 내 마음과 자세와 태도와 생각이 어떠한가는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신자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개념이, 내가 나에 대한 이 가치가 굉장히 다양한 위치와 다양한 관계 가운데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인가,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알고 내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나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입장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스스로 자각하지 않으면 삶의 질서가 굉장히 무너지게 되기도 하고 삶의 질서가 아주 잘 매겨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끼리 모여놓잖아요. 신기하게 기가 막히게 거기 안에서의 서열이요, 순식간에 타다다닥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영향력이 있고 뭔가 이런 표현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압도적인 뭔가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기점으로 해서 그 무리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그 가장의 성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가듯이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이런 입장을 잘 깊이 오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역할, 위치,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합니다만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내 위치에서와 그 역할과 그 작용과 효과들을 잘 캐치하면 이 삶이 굉장히 순탄해집니다. 근데 포지셔닝이 엉망으로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그룹, 공동체, 무리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축구나 야구나 핸드볼이나 농구 이렇게 보면 저마다 포지션이 있어요. 저마다 맡은 특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혹은 그런 생각 없이 마구 여기저기를 다 질주하기 시작하면 그 조직력은 무너지게 되고 절대로 그 팀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교훈은 그것 중에 약간 특이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전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그 일꾼에게 있어서 그 인간적인 조건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글러브를 끼든 안 끼든 그 권투 선수의 역량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권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역량대로 기량이 발휘되는 것뿐이에요. 면장갑을 끼든 목장갑을 끼든 맨손으로 하든 그것은 별로 그 장갑의 품질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장갑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려는 것이 나를 통하여 작업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참 애틋한 표현 있죠? 나는 아이예요. 아이. 이 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당연하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대해 능력과 역량을 믿고 뭔가 자신만만하고 있는 것보다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더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어떻게 서 있는가에 따라 어떤 마음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공동체의 활약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상합니다. 이게 슬픔이 믿는 자에게 합당한 감정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슬픔, 두려움, 원망, 이거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슬픔이 그냥 슬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상 슬픕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애탄을 끄집어내는 수준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잠깐 머물렀던 슬픔은요, 절대로 슬픔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슬픔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렇죠?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유와 회복을 끼치게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슬픕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슬프니까 못해요가 아니라 나의 이 슬픔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약속의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요. 그죠? 저도 아이와 살아갈 때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건 정말 부족하고 못하지만 내 입에서 꺼낸 말만큼은 지키려고 가장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약속은 성취된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죄된 것인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대단한 무책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감이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시기, 원망, 질투, 이런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를 여전히 거기에 속박시켜 두는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뢰야 돼요. 우리의 슬픔은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슬픔은 세속적인 슬픔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품 안에서 일어나는 슬픔으로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슬픔을 슬픔 그대로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장애물들이 있고 외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걸어갈 때 누가 앞에 돌뿌리가 있으면 누군가는 그걸 장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디딤돌로 여긴다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세상 누군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떻게 한 다리 건너서 듣게 된 내용인데 이거 참 그럴듯한 이야기예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고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고 우리의 능력과 역량이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피해야 할 그 감정의 질주가 바로 무엇이냐면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아픔이 왔을 때 절대로 자기 연민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슬픔을 느끼는 것과 그 슬픔이 내 안에 마치 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마치 내 인격 가운데 지방령처럼 새겨지고 말뚝박아져서 그것이 계속 내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과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털어내셔야 합니다. 끊어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보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지고 우려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기 연민이나 신세 한탄이 나오게 되면 자각하셔야 합니다. 이 약한 것이 나를 끌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로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한 내 마음 가운데 진실하고 전심된 고백이 오늘 이 말이에요. 슬퍼요. 나는 아이예요. 성경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게 맡겨진 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감을 향하여 나아가는 절실함으로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부르신 목적이 지금의 내 수준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100kg짜리를 가뿐하게 드는 장사한테 20kg짜리 아령 주면서 자 근육 운동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겠어요? 100kg짜리 막 드는 사람한테 20kg짜리 주면서 운동하세요 그럼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할걸요. 100kg짜리를 드는 사람한테 자 이번에 기록을 갱신해 봅시다. 105kg짜리를 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100kg짜리를 들던 사람은 도전 정신이 가득 차지겠죠. 그렇지. 내가 100kg를 들었는데 여기에 내가 만족할 수 없지. 내가 더한 걸 한번 해봐서 내 역량을 한번 내게 주어진 이 과업을 한번 내가 극복해서 또 신기록을 또 세워보리라. 도전하겠죠. 실패한다고 좌절할까요? 100kg 들던 사람이 105kg짜리 못 들었다고 난 안 되나 보다. 그냥 100kg나 들자. 돌아갈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100kg짜리를 드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100kg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들 수 있는 무게에서 시작을 했겠죠. 그것이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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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돼서 그 중량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105kg를 못 들면 이제 어떤 걸 시도하겠어요? 내가 아직 105는 무리인가 보다 104로 가보자. 이것도 못 들면 103을 가보자. 그럼 100kg짜리 10개 들던 사람이 103kg짜리를 하나 성공했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그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의 영적인 상황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있으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10kg짜리도 못 들었는데 지금 내가 이만큼을 들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감사함을 만약에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주기 때문입니다. 격투기 선수가 경기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누구한테 뛰쳐가요? 자기 혼자 신났다고 자기 힘을 과시하던가요? 아니요. 스승님한테 가요. 스승님한테. 같이 훈련시켜줬던 이들에게 가요. 같은 팀메이트에게 가요. 내가 지금 얻은 이 영광이 나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게 하셨고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정신과 마음 가운데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수단과 능력과 역량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 고백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좀 도와줘. 이 수준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이 이후의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소명에 대한 사명감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일 수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당하려고 보니 내 역량이 어때요? 자신만만하지 않아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표현이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여러분, 보통 사람을 부를 때 한 번 부릅니다.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근데 진짜 급하면요, 아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 느낌이에요. 주 여호와여, 나의 주인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부르는 거예요. 다급함으로. 나 못해. 이런 다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지금 어떡하죠? 그 다급함으로 두 번이나 부르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제를 주셨는데 지금 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부족하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얄팍한 장갑이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 선수의 강력한 능력을 여기에 부어달라는 거예요. 불신과 부정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시면 안 됩니다. 먼저 그 감정과 생각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보면 계속해서 불신과 못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나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도 주 여호와여 먼저 부르십시오. 주님을 보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 부르심의 계획과 뜻이 없을 리가 없어요. 때로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부르셔 자 이거 해라고 말하면 허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왔는데도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사역의 영역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아닌 것 같지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내 개인적인 일이면 편하게 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역은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이라는 이 부담감이 오면 진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잡니다. 멍청하게 멍하니 있는 것 같은데 이 머릿속과 마음과 감정은요, 수많은 것들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 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포부 가득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이 역할에 나서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집중과 성실과 부지런함과 충성됨으로 임하고 있어도 막상 그 현장 가운데 가면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결코 가벼운 것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사역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의 삶의 영역에도 이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과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말을 행하는가가 내 영혼에 직격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이 아이라는 표현이요, 이 당시에 14살, 그러니까 영아부터 청년에 이르는 나이대를 아우르는 표현이네요. 나는 아이라 라고 말하는 표현이.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지금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나이를 14살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18살에서 20살 정도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공적인 예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들이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나와요. 모세도 그렇죠? 처음에 부르셨을 때,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그때의 모세의 반응이 이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 바울 모두가 먼저 자기의 이 실제적인 면모를 대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가장 잘 아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 인격적, 내 믿음과 영적인 위치가 수준이 사뭇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5절 띄워줄 수 있어요? 예레미야 1.5절. 찾아놨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묵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오늘 말씀 5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부르셨는데 그냥 우연히 충동적으로 덜컥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시기까지 왜 나를 이런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서 이해되고 해석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제 공통적으로 앞으로도 나를 어느 순간 어느 때 부르시고 맡기실 일을 위해서 지금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비 작업 시켜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오늘 내게 맡겨진 하루 일과가 가벼운 것일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것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려워요, 부족해요 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결과는 항상 어땠어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항상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항상 함께 하셨던 말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역량을 고려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내게 부족한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의지해야 할 것, 내가 준비해야 할 것, 하나님의 계획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들인지 겸손함과 감사함과 순종함을 갖추기 위한 전초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할 때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 음식을 할 생각이 들고 계획이 짜여집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가족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생각지도 못했는데 냉장고에 그저께 사놨다는 아주 좋은 재료가 있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는 거죠.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그 이사장 할머니가 저희한테 했던 말 중에 뭐냐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 빼고는 다 배우라는 거예요. 뭐든지 배워두면 다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좀 짜증났습니다. 워낙 하루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야, 진짜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본 경험이 삶에 참 많은 부분에 쓰여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신자의 삶은요,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내게 지은 그대로, 나를 부르신 그대로, 나를 보내신 그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영역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해.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게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의 내면 안에서 수많은 변명과 핑계거리가 난무해요. 하나님 그렇게 먼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핑계와 변명거리가 난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 본질적인 내용을 헤집어 가면, 그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계속 헤집어 내어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이 핑계와 변명거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빨리 깨달으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못할 것을 맡기실까? 그렇죠? 그 생각을 해보면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오만 가지 핑계와 변명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 라는 그 한 가지로 모든 것이 다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이 세상적이고 속된 하찮은 명분들을 다 꺾어내고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의 전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누가 내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빨리 간파해야 돼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내 마음과 내 삶을 어디로 의탁해야 할지 계산해 볼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오라고 하신다면, 가라고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가라고 하신다고 나 홀로 내보내실 분이겠어요? 나 혼자 감당하게 내버려 두고 방치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신자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 우리는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음과 태도로 장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아야 하고 주님이 바라는 것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산으로 되신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쓰시려고 준비시켜 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부족한 자를 쓰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옆에서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아휴, 그리고 손 걷어 붙여서 협력하게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참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앞에서 순종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 앞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주신 것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오늘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